할렐루야. 여기서 아마 가장 긴장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일 것입니다. 혹시 제가 안 보이면은 쓰러진 줄 알고 저를 이렇게 깨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의 예배 때에 제가 좀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좀 편하게 이 청년의 때를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라는 것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 아내가 늘 항상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이 좀 뜨거운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저는 그냥 내가 뜨거운 게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당신은 학생들하고 청년들하고 있을 때 가장 이렇게 뜨거운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이런 기회가 있었을 때 저한테 이렇게 청년 학생들을 좀 이렇게 그런 쪽으로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만약에 젊었다면 제 아내 얘기를 이렇게 안 들었을 텐데 점점 이제 힘을 잃어가고 점점 나라의 대통령도 여자분이시잖아요. 그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되고 또 내비게이션도 여자 말인데 그걸 꼭 들어야지만 도착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내 말을 듣고선 고민하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또 아내를 통해서 나한테 기회를 이렇게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닌가 고민하다가 같이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청년의 때라는 이 시절을 어떻게 보내는 게 가장 축복된 것인가라는 것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청년의 때를 지났습니다. 지나서 이렇게 제가 지금 노년은 아니죠. 지금 어중간한 때를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과연 저는 궁금했어요. 그 청년의 때를 어떻게 보내야지만 우리가 가장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저희가 이제 그 파송받아서 그 교회에서 이제 담임 전도사로 있었을 때에 제가 가르쳤던 청년이 전도사가 돼가지고 우리 교회로 이제 섬기러 왔어요. 이제 제가 오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금식 기도를 갔다가 그 친구가 이제 응답을 받은 거예요. 김학성 전사님네 가서 도와줘라. 그래서 온다는 거예요. 왔어요. 뭐 돈도 이제 뭐 어려운 교회니까요. 근데 그 친구가 하나님이 분명 축복을 해주실 텐데 어떻게 축복해 주실까? 저는 그것이 궁금했어요. 분명히 축복은 받을 텐데 분명히 앞에 축복은 있어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수요일 날 이제 학부를 편입해 가지고 대학원까지 가면은 수요일 날까지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대전에서 기차를 타고선 빨리 오는 거예요. 수요 예배 드리려고. 와가지고 여수에서 수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새벽마다 누나차를 빌려가지고 뭐 교회 차가 없으니까 새벽 예배를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교회 뭐 일이 있으면은 누나차가 이제 회사를 다녀야 되는데 그거를 빌려가지고 그러고선 교회 차량 봉사를 하고 그런 남자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제가 장종수 목사 분명히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할 건데 나는 그 축복이 우리가 지금 분명히 그것을 믿지만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다. 참 궁금하다. 근데 어느덧 세월이 지나서 나이를 먹고 나다 보니까 그 친구가 큰 축복을 받았더라고요. 무슨 축복을 받았냐면은 이제 목회자가 됐으니까 진급의 축복을 받았어요. 늦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빠른 진급을 갖게 됐어요. 그 다음에 여자를 만나서 그 결혼에 대한 그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좋은 여자를 만나가지고 결혼했어요. 그리고 물질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저는 꼭 그것이 저는 축복이다라고 결정짓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그 때를 청년의 때를 하나님을 만나서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그 복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섬길 수 있었던 것이 그의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요 어디 나오냐면 이 미드라시라는 곳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가정은 우상을 만드는 가정이었어요. 그 아버지가 좀 이렇게 유명한 우상 만드는 장인이었나 보더라고요. 그 아브라함은 그 데라의 아들이겠죠. 그런데 이 우상 만드는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선택해서 부르십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이 스데반이 설교를 하죠.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데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러니까 갈대 우르라는 곳에서 이 하란으로 오게 됩니다. 네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데라, 아브라함, 사라, 롯. 이 롯이 네 사람이 나오는데 그때 그곳에서 부름을 받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우상 만드는 그 사람도 다 내려놓고 이제 부름을 받고 하란으로 갔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갔으면은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웬걸요? 아버지가 하란에서 돌아가십니다. 죽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아브라함한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이 아브라함이 그래서 오늘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들 나왔어요. 하나님의 부름에 맞춰서 나왔어요. 그러면은 좀 뭔가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려움을 만나게 되더라는 것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이제 정말 우상 만드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삶에 나와 함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등되죠. 그럼 하나님 말씀하셔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 믿으면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약하게 나오는 거 보니까 별로 응답을 못 받아봤나요? 이런 얘기를 했더니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아버지가 무슨 그 관장이셔요. 태권도 막에 그 무술 관장이셔요. 세게 때릴 것 같아요? 약하게 때릴 것 같아요? 그 친구도 그런 운동을 배운 거예요. 근데 두 분 다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키가 다 작으셔요.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근데 늦게 가면 이제 아버지한테 혼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이제 말씀을 믿고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한테 안 혼나게 도와주세요. 혼났을까요? 안 혼났을까요? 안 혼났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걸 간증하는 거예요. 우리는 별것도 아니잖아. 그건 뭐 하나님이 뭐 별것도 아니지. 근데 그 친구한테는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었던 것이에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맞아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고 안 맞아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고 무언가 좀 일이 잘 풀려야 되는데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할 것입니까? 오늘 보니까 아브라함은 이 갈등 속에서 아버지라는 좀 나에게 가장 큰 힘을 줘야 될 그 아버지, 의지해야 될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럴 때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 같으면은 아닌가벼, 이 길이 아닌가벼, 돌아가자. 아마 돌아갈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쫓아간 사람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나와서 기도하는데, 오늘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믿음이 있어서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믿음을 쫓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까? 믿음을 쫓는다 그래서 괜히 뭐 믿음 물러가라 해서 쫓는 게 아니라 믿음을 쫓아서. 어떤 청년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당장에 취직은 해야 되는데 술도 좀 마시고, 그러니까 좀 하나님한테 좀 응답을 받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기도하면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그냥 좀 술도 좀 한번 21일 동안 기도를 하자고 술도 좀 끊고 좀 안 먹고 기도하러 가자. 그래가지고 저녁마다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막 하다가 중간에 좀 마셔가지고 좀 이렇게 이게 좀 아닌가 보다 해서 다시 또 끊고 기도한 거예요. 제가 그 청년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믿음이 있어서 기도한 것이냐,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냐. 우리가 볼 때는 나와 있는 그 막 새벽 제단도 지키고 막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연약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럼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은 좀 아직 부족함을 못 느낀 것이죠. 직장의 문제, 삶의 문제, 결혼의 문제, 지금 막막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기 때문에 나와 있는 것, 그것이 겉으로 볼 때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정작 나와 있는 사람은 내가 믿음이 있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믿음이 충만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막막하지만 그래도 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나아가면은 지금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한테 가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라는 분을 신뢰하며 믿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아브라함한테 이때의 성경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보다도 더 복받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우상숭배의 것을 내려놓고 왔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막막한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신뢰하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다면, 지금 하나님을 믿고 나왔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것입니까? 믿어도 소용없어. 돌아갈 것입니까? 아니면은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더 한 번 더, 한 발자국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제가 너무 흥분한 것입니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슴이 좀 뛰네요. 오늘 찬양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이 찬양이 제가 우리 교회에서 임내송으로 늘 부르던 찬양이에요. 저도 이곳을 알고 온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오기까지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응답해달라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가 스쳐 지나가는 것이에요. 거기서의 그런 예배들, 성도가 없이 우리끼리 그냥 예배를 세워보겠다 했던 그 애쓴 노력들, 하나님 그거 받으셨지 하는 것들, 오늘 여러분들은 복 받으셨어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기 막 찬양단기를 치고 막 그냥 이렇게 막 은혜스럽게 하는데 여기에 동참되어지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여러분들 정말 좋은 것을 잃어버리는 것도 같아요. 없는 와중에서, 저 힘든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보겠다고, 하나님을 믿어보겠다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중요한 기회, 이 청년의 때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잘 몰라도, 조금은 힘들어도 한번 여러분들의 발자국을 한 번 더 내디디시면은 하나님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저도 여기까지 온 것이, 청년의 때를 지나서 저도 청년 때에 학생들을 가르치고 청년들을 가르치고 또 결혼해서도 그런 과정들을 얘기해 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은 정말 한 번도 우리를 거절해 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예배와 그 삶을 한번 드려보세요. 하나님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는 아멘을 좀 세게 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더 할렐루야. 요걸 세게 해.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믿음이 충만해서가 아니라 지금 어디로 갈 바를 모르지만 하나님이라는 그분을 신뢰하면서 믿으면서 어려운 발자국 한 발자국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기근이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도 도망쳐 보는 것이에요. 근데 그곳에 애굽으로 도망쳐서 좀 어떻게 좀 살아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되죠? 자기 아내가 너무 이쁜 거야. 자기 아내가 너무 이쁘니까 어떻게 해? 그 여자 때문에 자기가 죽게 생긴 것이에요. 여러분 남자분들, 아내를 지켜야 됩니까? 내가 살아야 됩니까? 우리 살고 봅시다. 절대로 이 얘기를 우리 사모님한테는 하지 마시고요. 아브라함 때에는 정말 이 어려운 문제 가운데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아내를 누이라고, 물론 거짓말은 아니죠, 속여가지고 이렇게 보내가지고 아내를 그냥 보내는, 자기 살고자. 이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좀 연약하고 부족한 아브라함이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 아내를 다시 찾게 해주신 것이 몇 번이나, 두 번이나.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어서 오늘 예배당에 나온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 없지만 그래도 오늘 예배 시간이 있으니까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거 기억하십니다. 아멘. 그 조금만 더 믿어보려고 내디디면은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믿음이 있어서 저녁 때 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막막한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을 한번 믿고 한 발자국 내딛는 것입니다. 어느덧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됐어요. 아브라함은 그냥 가정의 아비 이런 뜻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라는 것이에요. 그냥 가정을 꾸려서 살아갈 수 있었던 존재가 열국의 아비처럼 큰 위대한 사람이 됐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면 그냥 가정을 꾸리고 그냥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선 그분을 믿으면서 인정하면은 여러분들의 지경이 넓혀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축복이 놀랍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축복을 원하십니까? 저는 솔직히 두렵습니다. 자신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아마 그런 삶을 원하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신뢰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런 축복을 향해서 우리가 정말 확실한 믿음 갖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들을 맞아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를 갖고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어느덧 아브라함이라는 그 연약했던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함받듯이 여러분들이 눈만 한번 깜빡하면 벌써 애 한 명 데리고 와서 목사님 우리 애예요. 결혼하고 목사님 우리 애 장가가요. 시집가요. 인생이 흘러가는데 어느덧 주변에 있었던 여러분들 자식이 여러분들 부모가 여러분들 뭐라면은 내 딸은 내 아들은 정말 믿음이 있더라고 얘기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연약하다 할지라도 한번 신뢰하고 한 발을 내딛으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그 부름을 받고 갈 때에 지금 필요한 것은 뭡니까?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부르셨어요. 이 예배에 부르셨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왔지만 동참된 것 같지만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받아주시오. 하나님 오늘 나를 기억하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냐면은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했다라는데 저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아이들이 좀 있습니다. 많지는 않고 4명 있습니다. 여기 올라오니까 다들 놀라시더라고요. 여수지방 가면은 이제 우리 목회자들 중에 4명 자식 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넷은 별로 쳐주지 않습니다. 여기 오니까 4명 하니까 놀라시는데 4명의 자식이 있습니다. 다 귀합니다. 소중합니다. 근데 그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내가 사랑할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이. 아멘. 네, 용서하고 들으세요. 담배를 피고 술을 먹고 음란한 짓을 하고 정말 나쁜 짓, 남을 강도하고 나쁜 짓을 하고 그래도 하나님 여러분들 사랑하시. 믿으십니까? 하나님 여러분들 사랑하시. 우리는 잊고 살아요. 뭔가 죄를 지면은 하나님 나를 저주할 것 같고 하나님 나를 책망하실 것 같고. 물론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할 때에 찾아와서 욥을 자꾸 판단하고 욥을 책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왜?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신 것은 욥의 친구의 모습이 아니셨어요.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아멘.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나쁜 짓을 하고 막 술을 여러분들이 한다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그런 일에 빠지고 그런 일에 절망이 되고 그런 일에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알아가면서 우리는 거기에 머무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이제는 그 술자리에 담배 피는 곳에 음란한 곳에서 자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옮기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세상 살다가 오늘 한 발자국 옮긴 것 하나님 여러분들 사랑해서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이 문을 열고 들어와서 예배 드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들어오신 것이. 제가 운동을 좋아합니다.
운동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청년들하고 또 제가 전에 무슨 운동을 했으면 축구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찬양 시간을 막 늦을 때가, 연습 시간을, 찬양 예배 시간이 아니라 연습 때를 막 씻고 뭐 하고 하다 보면 늦을 때가 있는 거지. 늦으면은 하나님 나를, 야, 너 예배 시간에, 너 연습 시간에 늦어? 예배를 준비하는 놈이 말이야. 근데 막 모였을 때 어떻게 번개를 치셔가지고 갑자기 찬양 준비하고 있는데 번개를 맞아가 쓰러져 죽어야 되는데 한 번도 나를 안 죽이셨어요.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그런 실수, 연약함,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더라고요. 나중에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이거는 갚을 길이 없고 너무 위대해서 내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을 정도가 되는 것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도 점점 그의 삶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한 발자국 연약하게 그곳에 가서 또 실패되지만 하나님 다시 회복해 주시고, 다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다시 찾게 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십니다. 너 왜 금온 양이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삶의 모든 것을 더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따라가는 것이에요. 힘을 내는 것이에요. 전에는 연약하게 한 발자국 갔다가 뒤로 뺐다가 갔던 인생이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 한 발자국 내딛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 그러면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것이에요. 연약하지만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디딜 때마다 찬양을 조금만 더 해보고 싶어서 해보려고 할 때마다, 제가 청년부 예배 때는 제가 좀 편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찬양을 누가 계속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찬양을 목사님 참 목소리가 좋으십니다 막 이러는데 저는 그게 가장 큰 시험입니다. 왜? 저는 목소리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이 뭐냐면, 저의 목소리를 좋게 해주시면, 노래를 잘 부르게 해주시면 제가 주일마다 특송할게요, 하나님은. 근데 아직도 그 기도를 이렇게 안 들어주셨어요. 근데 찬양 인도를 어떻게 하다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목소리가 좋은 게 아니라, 아니,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이거는 제가 잘했다, 야, 나 최고, 이게 아니라, 야, 진짜 하나님이 힘을 안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시면 나는 끝이다. 강성윤 목사님, 목소리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이야, 저도 그렇게 찬양 인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제가 여수라는 곳은 연합 집회 때 보면은 이렇게 찬양 인도하실 분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부족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제가 찬양 인도를 하게 됐어요. 하게 되면은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안 하면 안 됩니까? 막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하나님 저 안 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 그렇게 사람이 없습니까?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셨는데. 근데 하나님 저한테 침묵하시는 것이. 근데 그 침묵이 마치 저한테는 사람이 없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들려지는 것이.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나오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시는 것이, 너가 나가야 된다. 너가 나가야 된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너가 가야 된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구나. 그 다음부터는 침묵했어요. 그냥 주어지면 열심히 하려고 했어요. 힘들어도. 왜?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인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만일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행위로서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행위로서 자랑할 거 있다 없다? 없다. 똑같은 존재라면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로마서의 말씀이죠. 로마서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여기 의인 있다 없다?
여기 목사 의인이다 아니다?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아닙니다. 저도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한 발자국 나아가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랑을 깨닫고 나아갈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를 의롭게 여기신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냥 간당간당하게 좀 늘 꾸준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듬성듬성 나오신 분이 있다면은 오늘 나온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롭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자꾸 안 좋은 일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갖고선 고민하고 걱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해. 여기 딱 신뢰해. 아멘 좀 세게. 오케이? 예. 그래도 나는 막 힘들고 어렵지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해. 여러분들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것이. 지금 마무리 찬양은 아닌데요. 한번 우리 반주하시는 분,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삶, 청년의 때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삶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제가 있었을 때에 그곳에는 이런 좋은 장비가 없었습니다. 물론 여기도 지어진 지 얼마 안 됐겠지만 청년들이 은혜를 받고 토요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데에 저 방송실에 있는 그 3층에 있는 음향 장비들, CD, 이거 막 앰프, 믹서 이런 것들을 매 토요일마다 와가지고 그걸 다 내리는 거예요. 그 무거운 거를. 그 예배 끝나면 다시 올려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주일 예배 되면 주일 오후 때 다 내려서 다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장소, 여러분들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청년의 때에 연약하지만 이 기회에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 드리며 지날 때에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변해질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삶에 개입할 것이다. 한번 믿음을 갖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한번 뜨겁게 한번 드려보려고 애써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잠잠고 있지 않으실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예수마을교회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청년의 예배를 언제까지 드릴지는 모르지만 저에게 주어진 이 예배가 그냥 지나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저는 두렵습니다. 혹시 내가 주어진 상황에 때는 힘들어서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고, 너무 화려해서 내가 교만할까 두렵고, 여태까지 내가 온 삶은 화려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어보고 싶었던 삶입니다.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좋습니다. 아니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좋습니다. 한번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하나님 부르셔서 여기 왔다면은 한 발자국을 한번 내딛어 보십시오. 찬양을 하려고 그러고 예배를 드리려고 나의 삶을 드려보려고 하고, 예배를 못 드릴 때는 저는 여러분들한테 한번 원합니다. 제가 그전에도 청년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예배를 못 드릴 때는 그냥 못 드려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러고 한번 그런 마음이라도 한번 가져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곳에서 진짜 영적인 예배가 이루어질 거라고. 못 드릴 상황이니까 포기하고, 힘드니까 포기하고, 화려하니까 와가지고 도취해서 교만해지고, 그것이 아니라 힘들어서 더 하나님 앞에 신음소리를 내고 하나님 앞에 외쳐보고, 어려우니까 도와달라고 외쳐보고, 이렇게 좋으니까 마음껏 찬양해보고, 우리한테 그런 기회가 있다면은 그 기회를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보자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어도 좋습니다. 없어도 좋습니다. 단지 그분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 내가 한번 믿음을 가져보자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혼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다 청년분이니까 결혼 안 하셨네요. 할렐루야.
저는 결혼을 해봤습니다. 네. 눈 한번 깜빡하니까 그때 제 청년 때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냥 이쁘고, 키도 크고, 그냥 막 안경 안 쓰고 피아노 반주도 잘하고 그냥 믿음 좋고 막 그냥 그런 여자를 만나게 돼요. 절대 우리 사모님한테는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한테 맞는 사람을 붙여주시더라는 것이, 기도를 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것을 쫓아가지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것이 진짜더라는 것이. 저는 그런 과정을 겪어봤습니다. 기도도 해보고 매달려도 보고, 그리고 자녀, 오늘 지금 상상이 가요? 여러분들 옆에 아들이나 딸이 혹여 또 쌍둥이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 삶에. 아멘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쌍둥이는 좀 저기 한가요? 아무튼 저도 그 삶을 몰랐어요. 근데 어떤 여자를 만나서 결혼했는데 세상에 애들이 4명인 것이에요. 야, 많다. 농담 삼아 마트 갈 때 그러는 거야. 야, 너 크네, 작은애. 너는 우리 보면 뭐라면 삼촌이라고 불러. 근데 그 과정을 지나는데 보니까 저는 사람의 도움, 사람의 것을, 화려한 것을 쫓은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가고 계시더라는 것이. 청년일 때 얼마나 앞이 안 보입니까? 어떤 여자를 만나야 될지, 어떤 남자를 만나야 될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자가 남자를 만나는 건 아닙니다. 남자는 여자를 만나야 되는 것이고, 괜히 여자가 여자를 만나면 안 돼요. 이거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여자는 남자를 만나야 되는 것이고, 어떤 남자를 만나야 될지, 어떤 여자를 만나야 될지 여러분들 보이면 앞이 보이십니까? 잡힐 것 같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 여자가 같아서 결혼했더니 집을 나가고, 내 남자가 같은 결혼했는데 가정이 깨지고, 얼마나 어려운 인생을 살아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 고비를 넘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힘있게 얘기하고 싶은 것이, 여러분들 힘듭니까? 앞이 안 보입니까? 무슨 취직 때문에 정말 어려운 그런 마음이 때면은 한번 하나님을 믿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해 보십시오. 나와 보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눈물이 납니까? 울어 보십시오. 매달려 보십시오. 착각하지 마세요. 믿음이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믿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죄송합니다. 목사인 나도 믿음이 충만해서가 아닙니다. 믿고 싶어서, 더 믿고 싶어서, 이 하나님 더 신뢰하고 싶어서. 그러나 여러분들 앞에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여러분, 이곳에 오늘 안 나온 친구들, 나온 여러분들이 죄인이 아니라, 나온 여러분들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친구들이 불쌍해요. 왜? 그래도 우린 나와서,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에게 도와달라고, 믿음이 있어서 라기보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데, 그 친구는 지금 세상에서 만약에 즐기고 있다면 그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더 불쌍한 것이. 야, 좋겠다. 너는 어떻게 맘 놓고 청년부 예배를 빼먹냐? 그게 부러운 것이 아니라 그것은 큰일 날 일인 것이에요. 부러운 것이 아니라. 저도 그랬어요. 야, 내가 하나님만 안 믿으면 지금쯤 내가 그냥 이거 배고프고 힘들고 어렵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내 하나님 안 믿으면 그래도 막 취직해가지고 그래도 차례도 좀 있을 거 아니냐, 멀쩡한데 그래도 좀 취직하고. 근데 제가 어느 날 생각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좀 강한데, 하나님 내가 그랬어요. 야, 나 하나님 안 믿으면 막 취직하고 뭐 그래도 좀 잘 살고 뭐 또 잘 놀고 그러지 않았을까 이랬는데, 야, 내가 하나님 안 믿었으면 그냥 객사하지 않았을까.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안 믿으면 축복이다. 놀러 가면 좋겠다. 술 먹고 제재 안 받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의 복이 아니라니까요. 모르는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책임져 준다면 걸어가십시오. 달려가십시오.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다시 고향으로 가십시오. 근데 그것이 아니더라는 것이.
배고프지만, 친구들한테 무시당하지만 그곳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거죠. 또 어려움을 만나지만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거죠. 믿습니까? 믿습니까가 돼야 되는데 첫날부터 너무 소리를 지르니까 미치겠습니까 이겁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한번 청년의 때에 만났을 때 한번 청년의 때 최고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결혼하면요 청년의 때보다는 하나님 더 믿기가 힘들 일들이 많아요. 아무래도 아내의 제재를 받고 아내 못 가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돌봐야 되고 또 남편과 함께 또 자녀를 낳으면, 근데 청년의 때는 그래도 홀가분하잖아요. 이 청년의 때에 밤늦게 즐기라는 게 아닙니다. 세상과 타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청년의 때를 정말 하나님 앞에 와서 나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막 울면서 막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막 가정이 어렵기 때문에 삶이 어렵기 때문에 막 매달려보고 그러고 지나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평안함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는 항상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 마음이 상하고 기도도 안 되고 막 하나님이라는 분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이.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연약하지만 그렇게 나아갔던 발걸음이 한 곱이 한 곱이 넘겨서 그 인생이 어느덧 믿음의 사람으로 섰듯이 남의 얘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여러분도 이 말씀이 나의 인생의 끝에서 그렇게 되길 원하는 것이, 자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드리고 한번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새 일을 행하사 새 일을 행하 부흥케 하소서.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치우소서. 내 잔을. 우리 두 눈을 감고 우리 한번 오른손을 높이 들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두 눈을 감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 눈물이 나면 우시기 바랍니다. 그건 창피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시간 사람한테 보여주려고 기도하러 나온 것 아닙니다. 예배드리러 나온 것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난 잘 모릅니다. 근데 내 삶을 돌아보니까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버리고 싶어도 버리지 안 되는 것이, 버리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왜 우리 집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내 부모는 왜 저래야만 됩니까? 여러분들 이런 문제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예배당 나와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발 나를 버리지 말고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 한번 옆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하나님 앞에 소리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 마음이 상했습니다. 나의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나의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세요.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을 잘 모르, 그러나 하나님 나의 삶은 외롭고 힘이 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믿음이 있어 나온 것이 아니라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하게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아버지보다, 육신의 어머니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영의 아버지십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값없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행위로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무너지고 여러분들이 실패되고 좌절해도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 앞에 외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뜨겁게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목이 마릅니다. 내가 목이 마릅니다. 내가 풍요로운 삶이 아니라 내가 목이 마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의 주로 목이 마 하나님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두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러분들 안 버리십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사랑하시는데?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시는데. 여러분들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오늘 좋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오늘 잠깐 한 1분간만 눈을 감고 기도할 때에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도 사랑합니다. 우리 1분간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가 하나님 사랑, 내가 하나님 사랑. 내가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는 것은 창피한 것이 아니에요. 저도 그래 봤으니까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다면 나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결혼도 해보니까요, 가정도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우리 아내를 사귀는 첫 조건이 뭐였냐면은 부모님 모시는 거였어요. 저는 되게 부모님을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게 됐어요. 제가 아직 잘 몰라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모시고 싶었는데 제 기도 제목이 평생, 저는 삼형제 중에 막내입니다. 우리 부모님 모시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부모님 너무 사랑했어요. 저는 아버지를 상당히 미워했어요. 근데 하나의 은혜를 받고선 우리 어머니 많이 사랑하시고 사랑하고 그다음에 아버지도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부모님 모시는 게 저희 평생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여수에 있는 동안에 저에겐 큰 축복이 이루어졌습니다. 땅하고 교회 건물을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의 그런 삶에서 이제 고향을 떠나서 이렇게 가야 될 상황에서 저희가 부모님을 모신 거예요. 그리고 한 3년 정도 이렇게 모이셨는데 여기 오기 전에 부모님이 이제 형님들이 모시고 싶다 그래가지고 형님들 집 근처로 가까운 곳으로 이제 이사를 가셔. 그분들이 안 가셨으면 저는 여기에 안 왔을 것인데. 근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진행해 주셨는데 부모님을 가까이 모셔보니까 부모님도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한 만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상처를 받는 부분도 많을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부모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나 자신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멘입니까? 예. 자기 자신 막 거울 보면서 막 이만하면 됐어.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예. 저는 그런 부류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보면 볼수록 그렇게 모자라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하나님 참 손해 보시는 것 같아요.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나인데도 불구하고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여러분들 이제 제가 처음부터 너무 이렇게 소리 지르고 했던 것 좀 용서하시고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화려한 것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마을교회라는 게 막 너무 좋은 곳에서 막 그냥 반주 막 탁 하고 막 찬양 막 목소리 좋고 막 이런 곳이 아니라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보다 더 어려운 곳으로 더 좋은 곳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곳으로 가서 생활할 수도 있습니다.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었을 때는 그래도 먹고 사는 걱정 안 할 수도 있어요. 화려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내려놓고 지금 가는 곳은 어때요? 정말 앞이 캄캄하더라는 것이죠. 저만 그렇습니까? 그런데 어떤 것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 없습니까? 믿어보세요. 되어지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홍해 앞에 섰습니까? 우린 다 알죠. 홍해 앞에 섰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에 두 부류로 나눈다면 뭐라고 나눕니까? 어떻게 나눌까요? 하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부류, 하나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부류. 오늘 여러분들 인생의 홍해 앞에 섰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냥 인생을 저주하고 막 삶을 저주하고 막 그냥 나를 저주하고 막 남을 저주하고 불만불평하고 이 저주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을 향해서 막 어쩜 살아계시면 그럴 수가 있냐고 막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은 이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길을 내실 것이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 길을 내실 것이다. 이제 좀 서울 사람들에서 그러면 센스가 좀 있어요. 이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 길을 내실 것이다. 나의 인생의 길을 내실 것이다. 나의 인생의 길은 그 누구도 아닙니다. 나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그래서 믿고 그 부름에 합당한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 이 첫 시간이지만 이것을 갖고 여러분들이 청년의 때에 가장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고 최고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막 예배를 드리다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시고 길을 내어주시고 비록 여러분들의 삶이 초라한 곳으로 간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요거 하나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셨죠. 혹시 여기서 이렇게 꿈을 꿨는데 막 그냥 막 모든 막 위대한 인물들이 막 자기한테 막 이렇게 인사를 하고 막 이랬던 사람 있어요? 그런 꿈 꿔본 적 있어요? 내내 꿈꾸면은 막 그냥 막 괴물이 막 쫓아오고 막 그냥 죄송합니다 막 미친년이 막 쫓아 막 도망가고 막 이런 꿈만 꾸시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런 꿈을 꾸게 하셨어요. 근데 요셉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버림받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혹시 여러분들 그런 인생 있습니까? 잘 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셉입니다. 그것까지는 아니더라 할지라도 우리 인생이 잘 안 풀리고 어려울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불만불평하고 불신할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볼 겁니까? 여기 왜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불신하려고 나온 것입니까? 믿어보려고 나왔다면 여러분들의 있는 삶에서 한번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냥 가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르신 곳에서 한번 찬양드릴까요? 한 가지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도할 때에 저는 같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할 때는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때로는 보면 기도하는 사람은 자꾸 위축돼. 왜? 자꾸 누가 쳐다보는 것 같고
저도 그런 시절을 지나봤어요. 그 기도하다 보면 자꾸 기도하면서 자꾸 옆 사람 쳐다보고, 특히 이제 좀 어렸을 때는 막 기도하다가 옆에 사람 탁 쳐다보고 눈 딱 맞추면 기도 안 하죠. 근데 그 시간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눈을 뜬 사람이 바보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바보예요? 기도하는 시간은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고 눈을 뜬 사람이 바보예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기도하다 보면, 오늘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듯이 그 영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고백하는 것인데, 오히려 기도하는 사람은 자꾸 더 쳐다보는 것 같고 막 눈물 흘리면 창피스러운 것 같고 막, 그런데 오히려 막 눈 뜬 사람은 막 기도하는 시간에 막 구경하는 거예요. 막 자부심을 갖고 막 자랑스러우면서. 근데 이건 잘못된 것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 못하는 친구가 잘못된 것이고, 기도하는 시간에는 뭐 눈물이 나오면 눈물을 흘리고 막 그냥 막 부르짖고 싶으면 부르짖고, 막 사랑하고 싶으면 손을 들고 싶으면 일어서고 싶으면 일어서고, 막 눕고 싶으면 눕고, 막 가고 싶으면 가고, 막 기도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의 것인 것이.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은 여러분 거 삼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 귀중한 기도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눈 뜬 사람이 잘못된 것이요. 제가 그래서 교회 학교 예배 드릴 때는 눈 뜨고 기도,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면 눈 뜨고 기도. 그럼 탁 눈 맞으면 물론 청년한테는 안 그렇지만 기도하세요. 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벌 세우는 것도 아니고, 우리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 여러분들 예배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여러분들한테 원하십니다. 내가 너 책임질게. 너 나를 예배하라.